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큰 복을 받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이것이 변화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환경이 잘 돼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변화돼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게 한결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걱정과 근심을 달고 살까?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지요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일평생 몇 년을 더 살면은 여러분이 원한 대로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 100년 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100년이 모자라서 한 200년 살게 되면은 아마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달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작으면 한 2000년 살면은 그러면은 근심과 걱정, 염려 달고 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10년을 살아도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살면 앞으로 100년을 산다고 해도 여전하게 근심과 걱정은 더 많이 달고 살 겁니다. 10년 산 것보다는 20년을 살게 되면은 20년 산 것만큼 근심과 걱정을 더 많이 달고 살 겁니다.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고 하게 되면은 10년 산 것보다 100년을 살면은 10배 이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더 많이 살고 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었나?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설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였느냐?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고의 환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환경만 딱 갖춰주게 되면 나는 걱정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질병도 없었습니다. 고난도 없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염려거리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25절 말씀을 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이들은 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뭐 했지만 벗었지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배운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걸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이게 누구의 삶이었느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게 되느냐면은, 자,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모하였으므로
벗었으므로 벌거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뭐했대요? 숨었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뭐하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부끄러워했대요. 아니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부끄러워했대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환경이 그렇게 나빠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했대요. 왜 이들이 부끄러워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아니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래가지고 무엇 때문에 숨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당당했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뭐가 두려워가지고 뭐가 무서워가지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기고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자,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봅시다. 너는 종신토록 뭐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그 소산을 먹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뭐를 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했느냐? 수고하여야. 그러면 이 수고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고 염려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도 못하는 걱정거리로 해서 늘 괴로워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늘 괴로워하는 거예요. 걱정거리로 늘 괴로워요. 근심거리로 늘 괴로워요. 뭐 하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이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이게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아담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느냐고요. 아담이 원래 근심과 걱정으로 괴로워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근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담이 뭐가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이렇게 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느냐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오늘날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까? 대부분이 뭐 100이면 10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대.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먹고 사는 게 너무 즐겁대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사람하고 먹고 사는 게 즐겁다는 사람의 기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두고 있느냐? 이렇게 둡니다. 좋은 환경이면은 걱정 안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환경이면은 염려 안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환경이면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죠. 괴로워하지 않죠.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돈이 많으면 왜 걱정하겠어요?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내가 돈만 많으면 걱정 안 한대요. 돈만 많으면 내가 언제나 기쁨으로 산대요. 그런데 왜 내가 기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돈이 없어서라는 거, 돈.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가 숨었으며 돈이 없어가지고 소산을 먹기 위해서 평생 근심과 걱정으로 괴로워하며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다가 죽었을까요, 아담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담 같은 인생을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봅시다. 무엇 때문에 있는가 보자는 말씀입니다. 뱀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뭐하심이라? 아심이니라. 자,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무엇 때문에 아담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담이 부끄러워하게 됐고 전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고 언제나 만족해하며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즐겁게 살던 이 아담이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평생을 괴로워하고 살다가 왜 죽었느냐는 말이에요. 말씀에 답이 나왔잖아요.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어 살 때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 때는 이 아담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 때는 설사 그가 부끄러워할 일이 있어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어 살 때는 그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가 자기의 주인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가 한번 주인 돼본 거예요. 자기가 한번 주인 돼본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평생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자기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그렇게 큰 직장은 아니에요. 한 300명 정도의 사원을 두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직장이 빵을 만드는 이런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빵을 만드는 한번 회사를 내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왜? 배우기 위해서요. 들어갔어요. 사원으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그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진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종 결론 하나였습니다. 뭐였느냐? 나는 죽어도 사장 안 하리라. 사장을 가까이 가가지고 사장을 보니까 이 사장님이 세상에 그 300명의 직원들의 막 이 복지면 복지 아니면 300명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나 막 이 책임감, 수입이 얼마야 되고 지출이 어떻게 돼야 되고 막 그런 걸 보니까 도대체가 내가 그냥 사원으로 사는 게 더 편하지 사장하는 건 내가 이거 살 일이 아니다. 이거 할 짓이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걱정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거 염려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괴로워하는 거 이거 당연하잖아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막 근심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하기를 뭐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니 보란 말이에요. 질병 하나 생기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어디 아픈 거 하나 내가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걱정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염려하잖아요. 내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대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대. 나의 주인 되신 분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대요. 여러분의 길이 결코 왜곡된 길로 빠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로 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은 이것이 잘못된 길임을 여러분의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걱정 안 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염려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천지를 창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고난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환난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면 왜 여러분이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면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이길 수가 있다면 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뭐 하지를 못하니까요.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길 수 없는 이 아담이 자기가 한번 하나님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보겠노라고 했는데 이게 이겨졌느냐? 이기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근심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떠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살아도 누구 겁니까? 잘 보셔야 돼요. 죽어도 누구 겁니까? 여러분, 나는 살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나는 주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아니, 세상에 고난도 하나 제대로 이길 수 없는 내가 내 것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요? 고통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의 것이라고요? 질병도 하나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의 것이라고요? 환난도 하나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의 것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게 얼마나 만약에 내가 내 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가장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거 처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처참한 거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나는 죽어도 내 거 아닙니다. 아세요? 살아도 죽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내 것이 아니요, 죽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 것이 되면 나는 비극이에요. 내 것이 되면 나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를 하나 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천지창조를 뭐 하나 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내가 뭐 하나 여기 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데 내가 내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비극이라고요, 비극. 그래서 다행인 것은 살아도 내 것이 아니요, 죽어도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염려하는 것도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살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딱 주인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는 누구를 두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한대요. 고난 속에서도 자유하게 된대요. 염려 속에서도 자유하게 하신대요. 근심에서도 자유하게 하신대요. 환난 속에서도 자유하게 하신대요. 아니, 환경이 안 좋아도 자유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환경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유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도 내가 주인 되면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지만이 비로소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여러분 평안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환경이 좋아서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인 돼야지만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예수님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은 왜 내가 원한 대로 안 되지? 내가 왜 바란 대로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이렇게 잘 안 되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 내 뜻대로 잘 안 되지? 여러분, 안 될 때가 기회인 것을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로 안 될 때가, 여러분이 원한 대로 안 될 때가 다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신명기 29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게 하며. 그러면 이들이 먹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떡이었습니다. 이들이 먹고 싶은 게 떡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떡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그들이 먹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포도주와 독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들이 떡을 먹지 못하게 만들고, 이 떡이라는 것은 어떤 떡이냐?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얘기하는 떡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포도주나 독주를 뭘 두고 얘기를 하느냐?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을 때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싶은 떡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석 위에 물로 생수로 그들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먹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내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여러분 빨리 돌아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뭐였어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여러분이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세 번 부인하고 떠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 이름을 팝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한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 거였어요. 살아보려고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을 낳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디비라 바닷가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가 주인돼 가지고 살아보고자 한 거였잖아요. 자기가 주인돼 가지고 살아보려고 한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철저하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내가 주인되어 살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되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인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보겠다고요? 그러면 당연하죠.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대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보겠다고요? 그러면 당연하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보게 되면은 가는 곳은 어디겠어요? 옆에 물어봅시다. 어디 갈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지옥입니다. 아니, 나는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못 간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많이 가능하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많이 가능하다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살아보겠다고요. 그러니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사니 얼마나 이게 비참한 삶입니까 이게. 우리가 가인같이 아니면 우리가 아담같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느냐고 이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세상에 살다가 재앙으로 결국은 그들이 죽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고 이게요.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짜증 부리고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그러다가 세상에 이게 죽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돌아서라고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원한 대로 안 돼요. 기회입니다. 돌아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있는데, 그 회사가 있는데 안 됩니까? 돌아서세요. 내가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벌려져요. 돌아서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사업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써봤자 10년이 지나도 해결이 잘 안 될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잘 해결 안 될 겁니다. 그 대신에 머리꼴치는 아플 겁니다. 돌아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해요. 불평할 일이 생겼습니까? 돌아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할 일이 생겼습니까? 돌아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입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근심할 일이 있어요. 빨리 돌아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할 일이 생겼으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주인 되어 사는 삶으로 여러분의 돌아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님이 나를 뭐하는 자신이? 돕는 자신이.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움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 되어야지만이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요? 이것은 한 예를 들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A라는 직장을 다니면서 B라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A라는 직장은 월급이 400밖에 안 되는데 B라는 직장은 월급을 800을 줍니다. 그런데 A라는 직장을 다니면서 B라는 직장 사장님한테 800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주인 돼야지만이 예수님의 도움을 얻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주인 돼야지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 손가락에 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열심히 먹는 것은 제 손가락을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먹습니다. 제 지체를 위해서 열심히 먹습니다. 제가 먹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면 제 지체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포도나무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포도나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도움을 얻으려면 이 가지가 무슨 가지가 돼야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지 포도나무에 도움을 얻는 거지. 이 가지가 배나무의 가지가 돼가지고 포도나무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 가지가 사과나무의 가지가 돼가지고 포도나무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 되어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자고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어 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주인 되어서 그래야지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데 이게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포도나무 가지가 대하지만이 제가 도움받는다고 말씀을 했죠. 그럼 왜 그런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뭐 한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요. 내 양이라고 그랬을 때 이 양이라는 말을 지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읽습니다. 내 지체는 내 음성을 뭐 한다고요?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지시 받습니다. 제가요, 여기서 막 교회에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학생들 막 다 일어날지어다. 우리 학생들 다 일어날지어다. 청년들 다 일어날지어다. 우리 모든 모습들 다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다 교회로 오게 될지어다. 발가락으로 움직여질지어다. 손도 움직여질지어다. 눈은 번쩍 뜨여질지어다. 여러분,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발가락이 제 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손이 제 기도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제가 100번, 1000번을 기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꼼짝 안 하면은 여러분의 발도 꼼짝을 안 하고 여러분의 손도 꼼짝을 안 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꼼짝을 안 하고 여러분의 눈도 꼼짝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늑대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리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나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지체면 나는 나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감정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느낌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열등감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상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래요? 나는 저를 뭐 한다고요? 그래요, 주인은 압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손이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깨끼 손가락이 아픕니다. 옆에 있는 분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압니다. 발에 발 뒤꿈치가 까졌어요. 옆에 있는 분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압니다. 왜요? 여러분의 뭐니까요? 지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대요. 나는 너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뭐 하느니라? 따릅니다. 왜요? 지체니까 따르는 겁니다. 지체니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왼손이 오늘 교회에 와 있는 것 조금 더 신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이 교회에 와 있는 거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왜? 여러분이 어디 와 있으니까. 교회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의 지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여기에 참석한 겁니다.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어제 밤새도록 왼손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왼손이 쉬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니 여러분의 지체기 때문에 오늘 온 겁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도움을 받는다고요. 이 손가락에 나의 도움을 받아요. 나의 지체기 때문에 나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발가락이 나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요? 나의 지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도움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주인되어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8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가 딱 됐잖아요. 예수님의 주인되어 예수님의 지체가 딱 되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 손이요, 영원히 죽지 않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제 오른손이 제 왼손이 영원히 죽지 않을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하면은요, 몸이 안 죽으면 지체는 안 죽습니다. 몸이 안 죽으면 지체는 안 죽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지체에도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주인 되면 망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영생이 없는 것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됐던 삶이 아니라 이걸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예수님의 지체로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